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하면 우리가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행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것은 어떤 의미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행위가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그 행위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러저러한 것, 뭔가 우리 인생을 바꿔보려고, 좀 더 낫게 해보려고, 좀 행복한 삶을 이뤄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인생은 이제 네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 네가 무엇인가 너 인생을 바꾸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놓은 그 은혜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말고 이제는 내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안식을 누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행해 놓으신 그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안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신 이후에는 내가 무엇을 했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성공적이었느냐, 실패했느냐, 내 안에 어떤 약점과 문제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나의 된됨이, 나의 이제까지 행한 것,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실제가 찾아온 것이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새로운 사실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이 중요했던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제대로 되지 않나? 왜 나는 이렇게 또 실패했나? 왜 이걸 이렇게 좀 했으면 되었을 텐데 왜 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것을 또다시 바꿔보려고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인생이었고 또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해왔던 그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인생은 끝났다. 네가 행위로 무엇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은 이제 끝난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해놓은 나의 은혜 안에 살아가라. 이제는 너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굽어진 사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굽어진 사람, 늘 자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실패, 자기의 행복에, 자기의 불행에, 자기 행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행한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것,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또 그분이 행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보고 자신의 실패도 보고 자기의 성공도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은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해도 거듭 실패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 그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는 나,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내가 행한 것에 따라서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우리 인생, 이 전체가 우리를 계속 붙들어 매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저 앞에 가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우리 이 육체라는 우리의 조건, 우리 자신이라는 이 조건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뭔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고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행해 놓으신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이제는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행함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행함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저주 아래 있었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율법에 행한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나 자신의 행위에서 근거해서 살아갈 때는 인생이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행한 운명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총 안에 우리에게 이제는 저주가 깨어지고 축복이 열려지는 그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돌파,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생 안에 새로운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주가 운명이 아닌 내 인생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 행위로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벗어버리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런 운명,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운명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범죄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의 잃어버린 축복, 우리의 상실한 축복,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축복이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들, 우리의 몸의 저주, 우리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고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유전적으로 이미 우리가 조상의 죄악, 조상의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난 거예요. 멀리 거슬러 가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내가 행한 죄로 인한 저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 아래 속해 있었던 그런 저주,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저주, 모든 저주의 사슬을 주께서 끊으시고 그 빗장을 깨뜨리시고 인생을 이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 저주의 땅에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 놓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인생 안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그 온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온전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땅에서 이제는 축복의 땅으로 옮겨진 것이고 우리 인생이 새로운 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우리가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져 있지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늘 그 돈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늘 근심해야 하고 이러저런 부딪히는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힘들고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너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저주의 양상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문제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쉬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눈으로 보는 대로 자신은 여전히 실패자요, 자신이 여전히 문제 아래 있는 자요, 고통 가운데 있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또 씨름을 하게 되잖아요. 근심하게 되고 뭔가 그 근근히 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거는 헛된 수고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해 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취하여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사실들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그 저주가 동일한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깨어진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근본적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단번에 그 십자가로 해결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다는 것,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롭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어떤 집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종로로 타게 할 때는 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깨뜨리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강한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그런 질곡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그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강한 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모든 저주의 권세를 주께서 파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그가 파하시고 마치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그가 파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셨듯이 그 강력한 손아귀에서 주께서 건져내셨듯이 오늘 주께서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세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죽음의 권세, 저주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것을 파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형통한 축복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들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우리 인생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계속해서 붙들고 우리가 그 아래 근심하며 절망하며 두려워하여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망과 상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으로, 건강함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조건이 달라진 것이고요. 인생의 무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이 달라진 것입니다. 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새날이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것, 우리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뤄놓으셨고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인생 안에 저주가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지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들이 우리 안에 현재적인 사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걸하고 우리가 어떤 탄식하면서 그분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일을 담대함으로 받아 누리고 그것을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이전의 시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답답하게 또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 나도 바뀌지 않았고 남편도 바뀌지 않았고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모든 게 여전히 동일해.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여전히 우리가 저주 아래 있잖아.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잖아.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밝아왔다는 것.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 그냥 우리의 삶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돼.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대로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해 놓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이미 홍해는 갈라졌고 이미 애굽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고 나는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나는 있지 아니합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 한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춤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대전한, 정말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축복의 자녀들이고 축복이 우리의 운명인 사람들입니다. 저주가 운명이 아니고 벗어버릴래야 벗어버릴 수 없는 저주가 운명이 아니고 축복이 운명인 사람들, 축복이 주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실로, 구체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게 보여집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우리 자신의 문제도 그래왔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만만치 않은 거잖아. 야, 정말 이게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저주의 사실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 아니하셨다면, 생명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를 우리가 과연 돌파하고 거기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한갓 소원이고 그것은 그냥 꿈에 불과하시지,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로 다가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어렵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결코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이미 하늘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 그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그렇게 가벼운 현실이 아니라는 것,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현실의 질곡을, 그 근본적인 절망을 깨트리시고 파시고 새로운 돌파를 이뤄놓으셨다는 것,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너무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어둠, 그런 고통,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기적적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여지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냥 하나의 자기 신념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차원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통로이고요. 접촉점인 거예요. 마치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전기가 우리 여기까지 다 와 있다고 할지라도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설비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바로 다가와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동안 그렇게 깜깜했던 그곳에 밝은 빛이 임하게 되고 그동안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그냥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던 곳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게 되고 인생은 동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가 행위로 할 때는 뭐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돌파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행하던 것을 그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행위로 행하던 것을 그치고 이제 믿음으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저주에서 이제 축복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이 땅에 2000년 전에 주께서 이루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은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견고한지를 깨뜨려 보려고 어떻게 씨름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우리의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돌파하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기적적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때 이제까지 우리의 저주의 묵은 현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저주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육체 안에 있었던 저주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었던 저주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있었던 저주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있던 저주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수의 강이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막과 같은 인생의 생수의 강을 열어놓으실 것이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리라. 우리가 꼬리와 같이 우리 인생이 저 밑바닥에서 비천하게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머리 되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슬픔으로 근심함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인생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실제적인 사실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것이 축복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면 이미 축복은 바로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축복의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잔치를 배설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기쁨의 잔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축복을 현실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겸손하게 그러나 우리가 보다 담대하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신지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구원자시요 그분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우리 인생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애쓰며 힘쓰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저주가 깨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증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직장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의 날마다 꿈꾸고 기대하고 또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저주의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힘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축복으로 돌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